앞에 보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으로 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증거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종말의 징조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쯤 와 있습니다. 25장은 24장과 연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24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파괴와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세상의 파괴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까지 한꺼번에, 이런 걸 이중적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어느 한 날 이루어졌지만 세상의 마지막 날 한 번 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5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열 처녀의 비유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유대 결혼 관습을 머리에 떠올리고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25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여러분, 비유는 항상 원관념과 비유관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관념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등을 들고 새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과 같다. 이게 이제 비유관념입니다. 원관념은 천국, 이 천국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새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의 마을 어귀에서 이제 신부와 함께 새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 열처녀, 들러리와 같다. 여러분, 신부 아닙니다. 이 10명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들러리들과 같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용을 읽다 보면 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새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 10명과 같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기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신랑이 늦게 올 때에 그 늦은 시간까지 오실 신랑의 길을 예비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늦게 오는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 1차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좋은 건 다 졸았어요. 여기서 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졸았다는 건 여러분 더디 온다, 늦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늦게 온 신랑을 준비할 이 등에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랑을 인도해서 이제 신부의 집까지 가야 되는 그 길에 등을 밝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나누어 줘라 라고 말했을 때, 야, 이렇게 되면 너희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그리고 사온 사이에 신랑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1차 혼인식을 진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지게 됐죠.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더디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누구도 나는 깨어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더딥니다. 2000년 전 일이고 어떨 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과연 맞나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러지 못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잤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랑이 왔다는 나팔이 불려질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 기름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걸 당연히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전혀 여러분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름을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사오라는 거, 성령의 기름을 어디서 살 거예요? 주유소에 파나요? 요 옆에 주유소 새롭게 개장했던데 거기 가서 사면 얼마에, 리터당 얼마에 팔아요? 성령의 기름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도 그렇죠. 나아가서 빈병을 다 가져와라. 그 빈병에 기름이 채워지자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또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기름은 실제 기름이에요. 그래서 갖다 팔아서 생활비에 쓰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쓰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느 하나가 은혜가 되느냐에 막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면 가능한 분들은 수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주일이 되면 듣고,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기도회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뭘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조금 더 해석을 더 거기다 붙인다면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면 준비하는 삶이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기보다는 자꾸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냥 은혜 받고 안수 받으면 무슨 성령의 기름을 받는 줄 알고, 여러분 올리브 기름도 못 얻어요. 그런 데 가면. 이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가며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우리 인생의 등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제가 기도회 할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때를 알고 가셨어요. 때를 알고. 때를 알아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일 이제 요한복음 12장 36절 이제 37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숨으세요. 밝게 빛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때를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드러낼 때를 아시고 드러내지 않을 때를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러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흔들면서 예수님께 열광할 그때, 예수님은 그때가 십자가의 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이 때를 모르는 사람, 이 때를 누가 모르냐면 우리만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으로,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는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과 주어진 환경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때를 정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의 때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때를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게 깨어있는 거죠. 이거 한때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또 더디 오음으로 졸며 잘색을 해가지고 또 철야기도 또 엄청 강조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봐야 얼마나 깨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철야하면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2, 3일 후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쓰러진다고 봐야 돼요. 이 말은 조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한데 졸죠. 당연히 밤에는 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끄잖아요. 밤에 다 자라고 불을 끄잖아요. 햇빛을 숨겨가지고. 이건 잠자지 말아라, 잠자면 큰일 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야말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주님 오시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을 때 이거 아니지, 내가 여기에 마음에 빠지면 안 되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2달란트를, 달란트 한 비유죠.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그같이 2달란트를 했다는 말은 남겼으되 바로 가서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4절에 또라는 말은 이 천국은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저도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적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오늘날로 따지면 5억에서 6억입니다. 5억에서 6억을 맡길 주인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5억에서 6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린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왜 이 주인이 사람을 차별하지?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하나. 그래가지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봐도 누구는 은사가 더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재능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난리버거지를 피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5, 6억이라는 돈은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주인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종에게 5, 6억을 맡깁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9절에 보면 앞선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 나오죠. 주인이 그렇게 돈을 5, 2, 하나 맡겼는데 시간이 오랜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사람들은 언제 오느냐, 아이고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런 정서를 이미 200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와서 주인이 종들과 뭘 한다는 거예요? 결산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이 중요해요. 천국은 결산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결산.
그냥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 이외에 상급이 다르죠. 결산이 있다니까요. 결산이. 어떻게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느냐에 따른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니까 말 잘 듣고 충성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주인은 돈을 맡겼을 뿐 가서 장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면 5억이면 5, 25, 25억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장사했는데 말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가서 장사하라고 안 했어요. 맡긴 돈을 가지고 그냥 가서 장사한 거예요. 남길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장사했어요. 운이 좋아서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 25억을 날렸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려고 이 종들이 그냥 그 돈을,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뛰어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억이라는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주인이 이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믿음이에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인은 내가 성실하게 가서 장사를 해서 25억을 다 까먹고 돌아와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야 재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해,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 다시 말해 주인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연관돼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니까요. 이게 5억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묻었냐고 주인이 와서 물어봤더니 난 당신이 괴팍한 사람인 줄 알았다. 혹여라도 이거 내가 장사 잘못해가지고 돈 잃어버리면 당신이 나 가만두겠냐? 나를 아마 죽여도 현찮지. 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 그렇지. 주인이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나를 그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차라리 이자놀이를 해서라도 별리라도 취해가지고 거기다 이자를 보태서 나한테 내가 5억 줬으면 한 5억 5천이라도 가져왔어야지 맞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고약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여러분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몰라 결국 있는 달란트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죠 지옥. 바깥 어두운데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는데 주인의 칭찬은 뭐예요?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걸 너에게 맡길게. 여러분 25억 남긴 거하고 10억 남긴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게 다르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맡겨준 주의 일을. 자, 달란트 비유 이제 아시겠죠? 31절로 넘어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재림의 특징,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구분이에요. 구분,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 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염소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왼편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혀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충격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 근데 요 단락만 빼면 우리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론이.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여기에 예수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구원받느냐가 충돌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참된 금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금식은 그냥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와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도 한 달이 남짓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보듬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6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요 구조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6장을 보시면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6월절을 앞둔,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고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6월절을 이틀 앞뒀다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쯤이라는 거, 이제 끝에 결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반겨야 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를 붙잡아 놓거나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6절부터 13절까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사건이 있고, 그 뒤에 1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기회를 찾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코앞인데 그걸 알아보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배반할 기회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아주 높이고 있고, 그래서 그 끝말에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그러니까 남은 복음서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끝말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마리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이제 결론을 지었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2.8km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여자,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죽으시고 그래서 막,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면 꼼짝없이 돌아가시게 될 텐데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향유옥합은 유대 여인들에게 혼수용품입니다. 상당히 비싼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에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혼수용품으로 가져가서 첫날 밤 남편의 머리와 몸에 붓고, 그리고 보관했다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발에다가 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죽을 때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시신을 봉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귀한 건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중에 유대 지도자들과 그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하나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죠. 8절에 왜 허비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유월절 때는 구제를 많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유대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구제를 행했어요. 이게 관습입니다. 관습.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아예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야 이거 왜 아깝게 구제할 향유옥합을 여기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께 붓냐 라고 말해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맞지, 유월절이면 구제를 행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향유를 왜 예수님께 다 깨어 부어드리지? 그런데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은 그놈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예수님 일행의 전대에서 돈을 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예 요한이, 이 제자들이 여러분 구제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는 아유 저 왜 이렇게 허비하나, 뭐 저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때를 알면, 여러분 깨트려야 될 때 깨트리지 않으면, 제가 새벽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참 따라하라기는 뭐라고 좀 못 적어요. 여러분 아끼면 똥 됩니다.
여러분, 헌신도요, 헌신에 딱 때가 있습니다. 그걸 허비라고 생각해서 넘기면, 그때를 넘기면 그만큼의 헌신의 가치는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걸 인식하며 사는 게. 자, 14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네, 주려느냐 돈에 하니 미쳐가지고 그들이 은 그렇죠.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내 때가 만찬이라고 가까이 알고 왔으니 있는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그 사람은 말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새 흘리는 바 언약의 나의 피 곧 연장입니다.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머릿속에 상상해야 왜 제자들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는 알겠는데 제자들이 다 못 알아먹었을까?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고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했지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 잔치에 이들이 흠뻑 취해 있었고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은 나를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 팔리라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룟 유다에게 나에게 손을 함께 넣는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 잔치에 그냥 흠뻑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도 제자들이 알아먹질 못하죠. 놀라운 건 28절에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었던 옛 언약인 구약의 현장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과 언약이 맺혀지는 현장이 바로 28절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질 새 언약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찬미하며 올라갔다는 건 말귀를 알아먹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올라가면 로마 군인들 총독들 다 제거하고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아직도 그런 기쁨에 그런 사람의 영광에 제자들은 취해 있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제일 먼저 버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번 부인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죠,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 옛날 3번 부인했던 것을 깨닫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건 막 말이 앞서가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일수록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앞서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일수록 넘어지기가 쉬워요. 요 근래에 성령님께서 저에게만
너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예,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줄여라. 예,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예,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와서 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슬퍼하사 간 거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 좀 해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내가 아주 죽겠으니까 날 위해 기도하라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할 만큼 심경이 괴로우셨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문자적으로만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주 죽겠으니까 십자가 질까 말까 막 고민되니까 제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날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메시아로 온 내가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 너희가 기겁하고 도망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거니까 그때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막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기도는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늘 깨어 한 시간씩은 기도하라. 한 시간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겠냐라는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제발 깨어 기도하라가 너희를 위한 건데 여기서 뭐 읽어보면 뭐가 은혜되어 나눠보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 이런데 막 은혜를 많이 받아. 그리고 가서 자고 자라 이런데 은혜가 막 풍성하게 임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막 갖다 대면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날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게 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해 해왔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시험 들거나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그렇게 더디어 야 내가 생전에 이 기도 제목 볼 수나 있을까 하는 제목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뭐지? 그래도 내가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해가면서 하는데 왜 내 자식에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이런 게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극히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한 역사를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큰 틀 안에서 믿고 가지만 수시로 넘어지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건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 거야? 하면서 늘 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에 좋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제발 깨가지고 제발 들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홍보 잠깐 들어갔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47절입니다.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야, 여러분 참 예수님 아까 분명히 그랬죠. 마지막 만찬에서 손을 넣는 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가룟 유다가 낯짝에 듣고 와요. 친언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딱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꾼들을 만나 보셨나요? 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 안 만나길 바라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 진짜 낯짝이 철판보다 더 두꺼워요. 거짓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게 하는지.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친구요 이렇게 불러요. 저 같으면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 가게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요.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그죠?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은 단순한 이 저기가 아닙니다. 그냥 몸종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제사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무력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붙들리는 현장에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뭐 베드로도 아까 뭐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는데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앞에 갔을 거예요, 분명히. 달리기를 참 워낙 잘하는지. 예수님 부활할 때에도 요한이 먼저 가긴 했는데 또 무덤 속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아무튼 참 사고뭉치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이 이르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만져서 다시 붙여주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 여기 종은 몸종이 아니라 부제사장쯤 되는데 귀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요, 직업을.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붙여주신 거죠. 참. 그리고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57절.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그 열심 어린 말,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린다는 그 자기 열심이 얼마나 무참히 깨지는지 보세요.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릴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자기가 구름 타고 다닌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눈이 돌아가죠. 그리고 옷을 막 찢어요.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클레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박해받던 베드로가 그 영화로도 코바디스인가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로마에서 빠져나가는데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 거죠.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거꾸로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누가 순간 스쳐가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로마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네가 나가니까 내가 가서 또 죽어야지. 그 말에 베드로가 발길을 돌리고 로마로 향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전승이 전해 내려오죠. 거기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자, 27장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침묵이 계속되죠.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대화법에는 침묵도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긍정을 이야기할 때 침묵하는 거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이 하더라.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악을 하였더니 막으시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은 이제 목이 날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가 지난밤에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분은 옳은 사람이다. 죄를 이렇게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꿈에서 봤다라고까지 총독의 아내가 만류하였지만 총독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제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럼 총독의 자리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려다가 붙들린 바라바. 여러분 바르아바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르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르아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르아바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진짜 내어줘야 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사람의 아들 바르아바는 내어주는, 이게 아주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 이 구레네 사람, 지금 이제 리비아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유대 밖에서 태어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월절 맞아가지고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죠. 억지로 진 십자가, 아버지의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아들과 아내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통 근처까지 간 사람은 다윗인 거죠. 다윗.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리 할까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예, 이런 이미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 때 보면 시내산에서 번개가 임하고 막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할 때 하는 내용이죠.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누우셨던 곳을 거죠.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우리 18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일지라도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존립되는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임마누엘이라고 쓰여 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며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천국이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 준비하는, 이게 뭘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기름이죠, 기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난 경고성 말씀입니다. 기름은 어디 가서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조금 지금은 뭘 열심히 하다가 뭘 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예배나 잘 나가고 기름을 준비해야지 한다고 기름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배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 인생의 등에 기름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걸 봐야 기름 쌓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잡니다.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름 나눠달라고 난리 필 겁니다. 얻지 못해요. 신부의 집에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전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어디 오는 신랑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을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디 어떤 신랑과 함께
단번에 준비할 수도 없고 짧은 시일에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등에 기름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등마다 기름이 가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과 우리 가정의 등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의 등에도 기름이 가득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자신의 머리에 부으며 장례를 예비한 여인을 가리켜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한 반면 제자들은 이 행위를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허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항상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헌신을 더욱 힘써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알며 그 때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온몸에 발에 이르기까지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랐던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헌신은 값비싼 향유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 우리가 깨뜨려 주 앞에 드려야 할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인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께 깨뜨려 온전히 바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할 향유 옥합 더 이상 허비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 깨뜨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뜨려 주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오늘 지금 깨뜨려 주 앞에 드려야 할 향유 옥합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깨뜨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마땅히 깨뜨려 올려드려야 할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허비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이 헌신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열린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면하게 하도록 하였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고난의 잔을 마시셨던 예수님, 주님, 우리도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의 잔을 십자가로 마시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우소서. 우리 교회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자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피부 이식 없이 정말 수술만 한 2시간여 만에 이렇게 잘 마치고 어제도 밤에 통화하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 항암은 남았다고 그러네요.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항암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아주 너무 즐겁고 웃는 목소리로 전화 주셨어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고 직접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완전하게 항암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서도순 장로님도 방사선 치료 마치고 이제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쾌의 은혜 더해주시고, 또 그 밖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올 한 해간도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성대가 높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자 성도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유방암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의 진들이 속히 마르게 하여 주시고 빠른 쾌유가 있게 하시며 이제 항암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암에 맞는 약들도 하나님 이제 맞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작용이 없고 우리 이명자 성도님에게 딱 맞는 항암이 하나님 이제 복용되어서 암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완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쬐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또 다른 기름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